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5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25절까지 두 절씩 교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11조 헌금에 윤지영 청년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에 박원자 권사님, 기타 헌금 정윤식 성도님, 선교 헌금 육려전도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로 각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믿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또 여러 가지 예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린
드린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복과 은혜를 채워주셔서 저들이 영적으로도 잘 되고 또 환경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막힘이 없으며 물질적으로 늘 풍성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장성용 장로님 모친 그리고 유미정 집사님 시모께서 최분희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입관 예배가 내일 오후 1시에 안양 샘병원 장례식장에서 있고 교회에서는 12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부엘세바로, 다시 부엘세바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삭이 그랄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왜 내려갔냐면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갔다. 그래서 거기서 사는데 이제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그러한 거짓말을 또 이삭이 하게 되죠. 그 자기 아내였던 리브가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는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는 그 아내가 왕이 데리고 가버렸었죠.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데리고 가버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왔지만 여기서는 다행히 그러지는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제 그 리브가에게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여러 가지 이제 우물을 파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가 마지막에 다시 결국은 부엘세바, 즉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엘세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부엘세바로라고 했는데 부엘세바가 어떤 땅인지는 아시죠?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땅을 통칭해서 관용적으로 부를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을 쓴다고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도 이렇게 관용적으로 얘기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관용적인 어구를 쓴다고 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 땅의 최북단을 내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부엘세바는 반대로 최남단에 있는 지역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흔히 통칭해서 말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표현들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과 그 가족이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부엘세바로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이 오늘 말씀에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흉년이 되니까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은 어디입니까? 그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 머무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정상인데, 근데 이삭은 지금 흉년이 들었다고 이제는 그랄 땅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과연 그것이 해결책이 되어질까요? 우리에게도 때때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게 되어지고 다른 대책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내가 찾았던 해결책, 내가 찾았던 다른 대책,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그 아버지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아버지 때도 1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21장에 나오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흉년이 되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갔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역시 가나안 땅에 머무르기를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내려갔죠. 그런데 해결책이 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낭패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한 땅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나오미 가정도 마찬가지였죠. 나오미 가정도 룻기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니까 나오미와 그 가정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흉년이 되니까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그들이 모압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거기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것이 해결책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남자들이 거기서 다 죽게 되어지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 둘만이 다시 유다 땅으로 올라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룻도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이제는 어렵다고 가나안 땅, 그랄 땅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는 역간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보호해 주긴 하셨지만, 그러나 그 이방인 왕에게 거기서 책망을 듣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으라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고 했는데 그들이 떠나니까 문제가 생겼고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내가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금방 답이 나올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금방 해결책이 될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것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순간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한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서 떠났을 때 거기서 해결책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꾸로 아무리 지금 있는 곳이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었던 땅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이거든요. 거기에 모든 삶의 터전과 좋은 환경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본토 친척 가족들이 다 거기에 있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씨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 씨족끼리 뭉쳐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런 안정감이 있는 땅을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환경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여기 이제 흉년 때문에 그들이 떠났잖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항상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말씀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때때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겠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움직이면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땅에 거류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어렵다고 떠나지 않고 내 말대로 내 언약대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떠나면 거기서 더 어려움을 당하지만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환경이 있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쉬운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내 방법대로 내 식으로 선택해버리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항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그 가정에게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베풀어주고 계시는데 먼저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리브가를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리브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자기 아내였던 리브가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였죠. 그런데 아버지 때는 그 바로가 그냥 사라를 금방 데리고 가버렸는데 다행히 여기서 리브가를 누가 데리고 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이라고 했으니까 언제든지 그 리브가를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갈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왕이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다른 백성들이 데리고 갈 수도 있었다. 그런데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한 백성이 리브가와 이삭이 서로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은 남매가 아니라 부부였구나, 이 사실을 왕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화를 내면서 이삭에게 왜 거짓말했느냐, 부부면서 왜 누이라고 속였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까 염려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끝까지 아무 일 없이 지켜주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리브가를 끝까지 지켜주셨고 그리고 이삭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손 못대게. 나중에는 이제 왕이 아예 그러잖아요. 왕이 1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예 그냥 그 땅의 왕이 공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삭이나 리브가를 건드리는 자는 내가 죽일 거다. 그러니까 왕이 그를 보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누가 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와 이삭을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놀라운 풍년이 들고 그리고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기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몇 배를 얻었다고 했습니까? 100배나 얻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부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뭐 잘나서 그런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는데도 머물러 있지도 않고 그랄 땅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고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를 거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형통함을 입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 의와 관계없이, 내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우리는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삭이 그랬고 리브가가 그랬고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잘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이 어려운 것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가 잘 되더라, 형통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죠.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때가 언제냐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하게 애굽에 팔려온 상황이었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형들이 그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디안 상인이 애굽으로 데려와서 애굽에 팔아버렸죠. 그 애굽에서 그 요셉을 산 사람이 바로 보디발이었죠. 거기서 억울하게 팔려와가지고 거기서 종노릇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도 또 누명을 쓰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써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제는 자기 아내를 강간했다는 그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했다는 누명을 쓰고 결국 또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도 또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간수장, 즉 감옥의 그 장이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는데 요셉을 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간섭조차 안 했다 그랬어요. 간섭조차 안 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믿을만 했다 그런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환경도 인간인지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물론 뭐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 가정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이제는 거부가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물이, 파는 족족 우물이 또 나옵니다. 전에 그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우물을 파면 우물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물 파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지금은 뭐 기계가 있어서, 어떤 시추하는 기계가 있어서 기계의 힘을 빌어서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는 다 그냥 손으로 수작업으로 이렇게 땅을 일일이 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다고 우물이 나오나요? 10개 파고 100개 파야 하나 나올까 말까 그런 상황에서 파른 족족 우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랄 땅에 있는 목자들이 와서 또 뺏어가죠.
내 거라고, 우리 거라고. 그래서 그들이 또 옮겨서 또 팝니다. 옮겨서 또 파면 또 나와요. 그런데 또 뺐습니다. 그러니까 또 옮기니까 또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한 판 우물이 이제 르호봇 22절에 나오죠. 거기서는 이제 그랄 목자들도 더 이상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다,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양식을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생수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은혜를 주셨고 모든 면에서 잘되게 하셨다. 환경이 좋아서요? 아니면 그들이 어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요? 아니요. 그런 것 환경도 어려웠고 그들의 행위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은혜인 것이죠. 만약에 행위가 대단해서 얻었다면 그것은 내 대가로 얻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물도 주셨고, 그리고 거부가 되게 하셨고, 리브가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든 면에서 도움받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시 보엘세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보엘세바로.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보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제 비로소 보엘세바로 다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긴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삭이 그 밤에 이제 거기서부터 보엘세바로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언약의 땅으로 올라온 것이죠. 여러분, 그 보엘세바는 어떤 땅이었죠? 그 보엘세바는 언약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21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 때 이제는 그 당시의 왕 아비멜렉, 그리고 그 군대 장관 비골, 여기서 오늘 본문에도 뒤에 나가보면 또 똑같은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왕 아비멜렉,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도 그 직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직함을.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 때 그때 아비멜렉과 비골이 올라와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제는 더 이상 서로 이제 해하지 않기로 그들이 언약을 맺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언약을 맺은 땅이 브엘세바였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영생하는 나무를 심고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브엘세바가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최남단,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최북단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언약의 땅으로 그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이삭이 다시 그 언약의 땅인 브엘세바로 올라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우리는 언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보엘세바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무리 지금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하나님이 주었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이지 내가 복 받았다고 잘 되었다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그것이 기준이었으면 그랄 땅에서 올 이유가 없어요.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 100배나 받고 우물도 파는 대로 나오고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 파서 더 이상 이제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브엘세바로 올라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세상에서 우리가 돈 벌고 그러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하는 것마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되고 환경이 좋고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언약 안에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침내 이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2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 온 뒤에 하나님이 이제 보이지 않게 많은 것을 도와주셨지만 이렇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은 지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랄 땅에 내려온 이후로. 언제요? 이제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오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살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내팽개치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도울지는 몰라도 그것 자체를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말씀 안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이면에서 돕긴 하셨지만 그랄 땅에 있을 때에도, 그러나 브엘세바로 돌아오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26절에서 그 뒤에 쭉 말씀이 전에 아브라함과 그 아비멜렉과 맺었던 똑같은 언약을, 다시 말하면 평화의 언약을 또다시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로 올라오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그들이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브엘세바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다시 브엘세바, 다시 말하면 언약의 땅,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지,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어도, 문제가 없었어도, 오히려 일이 잘 되었어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못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말씀 안에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 브엘세바로, 다시 언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다시 브엘세바로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언약의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